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수요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새가족 양육, 여러분들이 기초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역을 띄어야 될 증인들이요, 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부산의 350만 영혼, 또 150만 세대 다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전체를 다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듯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말씀 양육을 이제 확정을 했잖아요.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말씀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이제 확정을 딱 지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의 첫 메시지입니다. 영접 후의 첫 양육 메시지, 또 기존 신자를 앉혀놓고 하는 첫 메시지, 또 새가족을 앉혀놓고 하는 첫 메시지. 그 오늘은 이겁니다.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중에 오늘 일과입니다. 일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일단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참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제 양육하러 들어가서 첫 양육을 할 때에 양육에 대한 여러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지만 여러분이 좀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좀 쉽게,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죠. 보통은 1분 구원의 길. 이걸 딱 던지는 거죠.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제가 잠깐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마귀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불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행이 찾아온다. 결국엔 당신의 문제가 이 문제였다.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봐도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영접만 하면 지금 당신에게는 참 행복이 찾아간다. 이 땅에서 쭉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냥 1분 구원의 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 1분 구원의 길 잠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당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섬기지 않았느냐. 하지만 끝없는 그 불행, 끝이 없는 그 문제 속에 당신이 빠져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다.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을 지난주에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에게는 참 행복.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행복과 또 영원한 행복인 천국 이미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질문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양육받는 사람에게요, 혼자서 사역자가 혼자 떠들면 안 돼요. 질문을 해서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질문해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귀에다 꽂고요,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많이 듣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할 겁니다. 하늘에 있죠? 교회에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영 모르겠다는 사람 다시 영접시켜야 됩니다. 또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얘기하겠죠. 내 마음에.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은 당신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 항상.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불을 꺼놓고 혼자 잠자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어린 꼬마 때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도 저 혼자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퍼스식이었어요. 우리 때는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약간 무서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화장실에 대한 무서운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짜 이 복음, 구원의 길,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항상 함께 계신대요. 이게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고요. 그날 밤에 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가서 딱 자려고 했더니요, 가위 눌림을 당한 겁니다. 제가 수시로 가위 눌림 당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희한하죠? 예전엔 제가 무서웠거든요. 가위 눌림 당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록 이 시간 가위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요, 은혜 받고 1차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을 받고 나면 얼마 그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을 딱 가지고 또 집에 왔어요. 그날 바로 가위 눌렸어 또. 전 희한하죠? 가위 눌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꾸 저녁 때는 보니까 이 흑암이 자꾸 찾아와요. 또 은혜 받고 제가 우리 RTS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그 신학교 그 터가요, 그걸 원 주인이 동국대학교 교수님, 스님입니다. 스님이 그 땅 주인인 거예요. 지금 유목사님 살고 있는 그 사택, 그게 어떻게냐면 돌담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 맷돌 있죠, 맷돌하고 이런 거, 맷돌 가지고 이렇게 쭉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 처음 갔을 때. 그냥 스님이 눌리는 겁니다. 눌려가지고 그걸 이거 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갔잖아요. 첫날 우리 덕평으로 처음에 우리 알테에서 갔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그날 가위 눌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던 말던. 예전엔 제가 겁이 많아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갔어요. 그랬던 제가 뭐 가위 눌림이 오고 별거 와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잠을 깊게 못 자요. 늘 제가 시달렸어요. 늘. 그랬던 제가 이게 믿어진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 예전에는 초상을 치러도요, 동네에서 치렀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초상집 앞에다가 등을 달아요. 나 그것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누구네 초상 났으니까 영호야 네가 가서 그 부조금 봉투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오는데 무서운 거예요. 주로 갔는데 뭐 옛날에는 병풍 쳐놓고 그 뒤에 관을 갖다 놓잖아요. 영정사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정사진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옛날에 흑백 있잖아요, 흑백.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거 한번 갔다 오면요, 한 달 정도는 시달려요. 그게 막 남아가지고요. 그랬던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 무서움이 사라져요.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밤에 혼자 잠을 자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다. 이게 딱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질문하세요. 아이고 그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알고 있구나.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시험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순간, 시인하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역자 혼자 떠드는 사역하지 마시고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고백을 드려야 돼요. 고백.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 앞으로 정말 사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해보면 1분 구원의 길과 이 부분을 한 1, 2분 안에 다 끝내버려요. 1, 2분 안에요. 어느 때는 정확한 1분 구원의 길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원래 성도님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이 당신의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버렸다. 그분이 하나님이랑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당신이 지난주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분 어디 계시느냐?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하겠죠. 하늘에 있죠. 교회 계시겠죠. 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모르겠다는 분들은 다시 영접시켜야 돼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을 가리켜요. 이거 틀린 겁니다. 당신 입으로 고백해 주세요. 어디에요? 내 마음에. 그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이고 요즘 성수기라서 내가 바쁘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바쁘다. 다음 주에 한번 들릴게.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몸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항상 함께 할게. 항상 함께요. 저희 아버지 초상을 치르는데요. 제가 임종하는 걸 못 봤어요. 잠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부분을 딱 봤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 품에 지금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인도를 받으시면 천국에 계신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한국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미국, 영국, 중국이 있는 것처럼 천국 있잖아요. 소멸되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 계시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에. 이게 확신이 믿어지니까 슬픈 게 없어요.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서 또 영원히 함께.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살던 동네는 공동묘지가 있던 동네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동네 자체가 공동묘지. 그래서 제가 늘 눌리고 무섭고 했던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 공동묘지를 혼자 지나가도 되고요. 후레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고 뭐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 본론도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짧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인가잖아요. 첫 번째 1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인지 뭐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돼 있어요. 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거의 불견전신 비주고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실수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팍 나타난 겁니다. 나 무서울 것 같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 나타나셔요. 나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오랜만에 부부간에요. 탁 손도 잡고요. 분위기 잡고 있어요. 하나님 딱 나타나지. 분위기 다 깨집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난 너무 감사해요.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씬 그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지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어떤 학생이 대학교 교수님에게요 얘기했대요. 대학교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학생이 대학 교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학생, 당신은 정신이 있어? 있죠. 그럼 보여줘.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없는 거네? 없는 거네? 그럼 당신은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지만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 공기가 있구나, 산소가 있구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요, 홍동백서 해놓은 거 막 조기도 갖다 하는 거 막 탕국도 끓여놓고 막 하잖아요. 우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사 지낼 때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할 때에 돼지를 갖다가 새끼 돼지 딱 갖다 놓고 삼지창에다 꽂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고 쇠고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기를 좋아하시고 빨간 사과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탕국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의 몸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늘려다 밥상 차려놓고요, 수박도 올려놓고 막 다 올려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짓을 지금 무당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사탕을 이렇게 싸놔요. 우리 김미아 사모 할머니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늘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김미아 사모는 사탕을 싸놓으니까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도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 돼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하냐.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사람 죽는 날짜가 나와요. 김순희 권사님 딱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뒤에 관이 올라오는데 탁 쓴대요. 관이. 그러면서 한여름에도 막 눈보라가 친대요. 확 친대요. 그러면 관 뚜껑이 탁 열린대요. 그 사람의 사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는 분인데도 그걸 알아요. 뭔 내용인지를. 사람의 죽는 날짜까지 정확히 찍어내요. 그런 용한 분이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저는 일단 하나님이 영이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틈만 나면 하나님 나타나신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긴 겁니다. 제가 수시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사를 할지라도 막 그냥 막 유턴해버리고 막 신호 어기고 그냥 가버리고, 그때만 하나님이 딱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진짜로 심장마비 와가지고 내가 못 살아야 돼요. 저 어릴 때 진짜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설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 그때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있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너무 감사하세요. 하나님 영이신 거. 우리를 너무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배려하신 거죠. 여러분 절간에 들어갈 때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 딱 들어갈 때 사천왕 이렇게 이게 들고 있고 이게 포크인지 뭔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고 뭐 밟고 있고 막 이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두 번째 여호와.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풀어주기 때문에 좀 길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쉽게 넘어가세요.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해서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많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저 불상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불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오늘 아이들 양육을 하는데 우리 사직동 요괴백교회에서 아이들 3명 다 질문했대요. 하나님은 원래 있던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직 아이들이 그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불교 용품점에서 파는 그런 불상, 돌부처가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달마도 그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달마가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주단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 803 갓바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우리는 그 우상 앞에 빌잖아요. 해, 달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에게 빌면 안 돼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세 번째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알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저는 마가복음 10장 27절 이걸 진짜 믿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도 의학도 과학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저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3개월 선고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유는 뭐냐? 복음 구원의 길에 집중하신 겁니다. 주일날 포럼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요. 3개월 선고받았는데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했대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겁니다. 몇 년 흘러버린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기적이 돼요. 왜냐? 그냥 설교로 들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 어찌 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우리 한 집사님 남편분이 교회에 딱 왔거든요. 물건 들어주려고요. 참 좋은 남편이더라고요. 한 번 교회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어느 때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딱 밤에 나타나요. 막. 겁을 확 줘버리는 겁니다. 뭐 지옥 체험 해가지고 한번 딱 하고 아, 미화야,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마누라가 얘기하면 말 안 들어. 친구들이 겁을 줘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술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믿냐면 다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 친구들 보니까 폐암으로 다 죽고요, 복수가 이렇게 다 차가지고요, 물을 빼내고 고생하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겁난 겁니다. 하나님 겁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폐가요, 구멍이 다 뚫린 거예요. 뭐 겁먹고 그냥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자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오지 마이소. 뭘 자꾸 여기 오냐고 막 문전박대하고요. 사람 나가지도 않는데 뒤에다 등에다가 소금 뿌려버려 이렇게. 그랬던 분이 그 다음에 또 갔죠. 갔더니 이렇게 어서 옵시오 그러니까 어서 옵시오. 왜냐?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자기 표현하기를 제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2명을 보는데 그 사람 몸속에 십자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사람 2명이 자기 집을 딱 들어가고 자기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오늘 우리가 2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더라니까요. 또 보세요. 제가 아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완전히 집안이 다 불도가 너무 심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쳐요 자꾸. 근데 그 학생 하나가 있는데 학생이 신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학생을 데리고 여학생을 데리고요 점집에 또 들어갔어요. 갔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너 빨리 지금 교회 가라고. 너 빨리 교회 가라고. 너 살려면 빨리 교회 가라고. 이 여학생이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막. 그때 저를 딱 만났죠. 여러분 무당이 전도하더라니까요. 무당이 전도해버려요. 다 알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원약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로마서 4장 17절 더 중요한 건 뭐냐? 18절입니다. 18절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누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면서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이분이 창조주,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주인이라면 주인. 주인.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만물, 창조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지금요. 코로나19에다가 이렇게 장마가 지금 하나님 지금 너무 우리말로 열받으신 것 같아요. 화가 너무 잔뜩 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믿는 우리라도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너무 열받아서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진짜 부산 함께 하는 교회가 올바른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영이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자 창조주. 이걸 여러분들은 뭐 깊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 걸 가지고요 똑같이 예화도 똑같이 해버려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응답받은 역사까지도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얘기해가지고. 저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최 목사 나를 앉혀놓고 한번 양육을 해보라는 거야. 왜 나는 양육하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왜 안 모이냐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인, 세가족 양육이잖아요. 어떤 분을 현장에 제가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붙였죠, 바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양육이 맞는지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갔죠, 제가? 영 아닌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1시간 반짜리 설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세 가족을 앉혀놓고요. 그것도 교회 안 나온 세 가족을 앉혀놓고요. 막 열광을 하신 겁니다. 그러게 자기는 자신감이 붙죠. 제 목사 잘했지, 내가. 그냥 가깝게 지는 친구 목사니까요. 나 같으면 양육 안 받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연락이 안 온대요. 쉽게 말하면 오지 말라는 거죠. 제가 실컷 영접을 시켜서 그분이 막 울고 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 집까지 문을 열어주고요. 그 집에서까지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 그러면 최 목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를 앉혀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했죠.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목사님이고 뭐가 없어요. 저는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요. 앉혀놓고 성도님 하면서요. 양육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중간에 울어요. 친구 목사가 친구한테 양육을 해주는데 울어요. 이거였구나.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로. 아, 이거였구나. 목사님은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 내가 틀렸구나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연습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울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역할 때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고 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딱 전달돼 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딱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오늘도 제가 중요한 또 말씀운동 문을 하나 또 열고 왔잖아요. 앞으로 정말 경제 축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창녕에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큰 손 연결된 겁니다. 실은 그분은 우리 부산에 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창녕에 붙여야 돼요. 저는 왜 창녕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는 부산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 딱 돌아서 가지고요. 목사님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김 목사님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또 문이 열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돈 많은 사람들 헌금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이제. 있는 건 돈밖에 없대요. 자기는요. 예전에 5만 원짜리 없을 때는요, 만 원짜리 세다가 밤샜대요. 그냥.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묻힌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은혜 받고 있지만 저 미국에서 은혜 받고요. 우리 구원일 때 은혜 받고 3,000달러. 여러분 3,000달러 그러면 개념이 별로 없죠. 350만 그냥 감사금 딱 돼버려요. 외국 사람이 난 처음에 영어로 날라와 가지고 영어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또 보세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사시는 그 동네에 제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또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이번 주에 또. 보세요. 경제축복 계속 와요. 내가 이번 주만 해도요, 은혜 전달하고 몇백만 원이 막 들어와요. 저한테. 여러분 뭐 제가 헌금하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할 사람은 헌금하고, 뭐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면 돼요. 우리는 은혜 받고 그냥.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늘 느끼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늘 계속 쭉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을 해가지고 내 신앙생활 막 하려다가 또 미끄러진 거예요. 또 뭐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면 물고기가 물에서 점점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우린 또 문제가 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6군데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느 사람은 실패하고요, 어느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고. 그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 이 수준으로 여러분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게 보통 저는 이제 1분 구원의 길, 저 서론 부분은 한 1, 2분 안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본론 1번하고 2번, 여기는 한 5분, 10분 안에 끝내버려도 돼요. 간단하게. 멀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저는 사역해보니까 반드시 오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당장 한 주간만 예배 놓치고 한 주간만 말씀 놓쳐도요, 사람이 이상이 돼버려요. 당장 뭐냐, 혼돈이 찾아와요. 뭔가 인생이 뒤죽박죽,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 하나님과 멀어지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다 풀립니다. 다 뚫리게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왜 안 됐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두 번째, 공허. 여러분, 공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뻥 뚫린 거 뭐가? 마음이 허해. 이런 사람들 술로 자꾸 채워요. 술 중독. 도박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마음이 뭔가 허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게임 중독. 도박하고 어른들은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인 파스칼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속 허공을 참고 있대요. 허공. 여러분 마음속에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 천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그 천재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공, 구멍을 뚫어놨대요. 자기는 너무 똑똑해서 자기 배웠던 공부, 지식, 학문을 가지고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돈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 인기, 명예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딱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허한 사람들, 이런 사람 찾고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술을 찾고 돈을 찾고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공허하다는 말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살고 싶어요. 그냥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흑암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내 앞날이 캄캄해져요. 내 앞날이 캄캄해져요.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해져요.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사탄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혼돈, 공허, 흑암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답을 딱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기는 일들.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다 예전에는.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곧바로 들어가면 결론, 대상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상자가 나왔어요. 이름, 공, 병, 열, 공병열 나온 겁니다. 진짜 대상자입니다. 이게 공병열이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감옥에 갈 뻔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의 아들이에요. 아들. 알코올 중독. 이혼을 하냐 마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대상자. 이 대상자도 가만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게요? 똑같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2번 기도를 시켜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청년이 와 있잖아요. 지금 친구 하나를 갖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친구 하나 초청. 그런데 마귀는 또 가만 안 놔둬. 자꾸 유괴. 다른 스케줄 다 잡게 만들어가고 유괴를 한다. 유괴. 생명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공병열 아들에게 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 주세요. 복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는 친구가 보통 친구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예전 전문이 이런 조폭들, 깡패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 마약쟁이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다 똑같이 사람은요. 다 만나보면 사람 다 좋아. 다 좋아요. 왜냐? 기도하고 만나니까 좋아요. 그 딱딱한 마음이 돌처럼 딱딱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 기도해야 돼, 기도.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 책도 나왔고 영화에 나왔어요. 여자 주인공이 자기 남편 무신론자, 자기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성구를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저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남편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을 그릴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 성구를 가지고. 그게 응답됐잖아요. 그게 실화요. 실화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그 남편이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영접을 하고 영화가 딱 끝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도죠. 기도하고 있다가 딱 때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뭐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복음 제시. 이걸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이런 목사님과 이런 사역자를 붙이든지 해서 복음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만약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워크숍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남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 부산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병원에.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인 거예요. 원래 이분은 아마 우리 영상을 매일 들어요. 아마 들을 겁니다. 그분 우리 때가 처음 만났을 때는 반무당이었어요. 반무당. 이분 딱 무당될 팔자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방송 들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했죠. 근데 이분이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너무 바빴잖아요. 밤중에 내려오면서 전화했어요. 성도님, 내가 지금 잠깐 병원에 들리겠습니다. 근데 성도님 너무 좋았나 봐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원무과에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암 환자들만요, 원무과 그 사무실에 가요, 가득 앉혀놓은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확실해요, 그분요. 싹 모아놨습니다. 갔더니 뭐 폐암, 뭐 간암 다 있어요. 위암 뭐 다 왔어요. 암들이 다 와. 자궁암 다 와 있어요. 몇 기, 다 몇 기, 3기, 2기, 3기, 4기 뭐 다 와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구원의 길 선포했습니다.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꼽사리로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었던 그 병원의 요가 선생님, 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같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뭐냐면 자기도 암이었다가 치료를 받은 분이에요. 구원을 딱 듣자마자 이분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 나 양육해주면 안 됩니까?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막바로 이거 했다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제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어요. 희한하죠? 제자는 달라요. 첫날 구원의 길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전체를 다 영접시켜버린 거예요. 해놓고는 보세요. 자기 가족들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창녕인 그 교회. 지금은 그분이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다 글로 가서 그렇지만 다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까지 다.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이남영 집사님이 하신 겁니다. 어제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전화 왔어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깝게 계셔요. 여러분, 복음 제시할수록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면 그분이 직접 복음 전하더라고요. 첫날 한 번 가르쳤는데 그분은 해요. 다 그런 제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처럼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목사님 말이 쉽죠? 그거 간단하게 안 돼요, 그거. 진짜 그렇겠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꾸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자꾸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만 쉽다 그거. 간단히 안 돼요, 목사님. 한 말 터지면 그냥 나.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는 부산에, 저는 진짜 지금 미쳐 있거든요. 어디에 미쳐 있느냐? 딱 저는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 저는 미쳐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내가 만나는 친구를 제자로 삼아버리래요. 내 가족을 다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별로 욕심 없다니까요. 3,000 제자. 저 그거 찾아낼 거예요. 제자로 삼으래요. 지금은 불신자인데 제자로 삼으래요. 지금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제자로 삼으래요. 지금은 무너진 사람이고 지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로 삼으래요. 저는 언약 딱 잡았어요. 여러분 같이 언약 잡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딱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세 가족, 우리 정영 성도님도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많을 겁니다. 다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정말 같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우리 옆에 한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냐?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 보고만 되는 거예요. 부산에 빈 곳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고 또 3,000 제자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 축도까지 다 마치고
기도회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기를 두고 우리 기도를 좀 잠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일 밤에 모여서 또 새가족 양육 메시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영접 운동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오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앞으로 사역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다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